하이고요 시제 중생이 약심치상하면 모든 중생이 만약에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 상을 취한다 그렇게 되면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의 수자상을 집착함이 되나니 하이자를 이렇게 꼭 새겨야 돼요. 옛날식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새기고 그냥 다 갑니다. 그냥 아인, 중생, 수자를 집착하면이 이렇게 바로 가도 됩니다만은 이 하이자도 집착한다 하는 동사가 하이자라는 점입니다. 지금 하이고요. 왜냐하면 약시 법상이라도 만약에 법상을 취하더라도 직착아인 중생 수자며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며 하이고요 이렇게 가로가 넣어져 있는데 이거는 조계종 소위경전이 있습니다. 조계종 그 표준금강경 에는 이게 하이고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표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하이고요. 약치 비법상이라도 만약에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법상 아닌 것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집착하는 것이니라. 식으로 불음, 지부미이기 때문에 응당히 법을 취해서는 안 되고 불음, 취, 비법이니라. 비법도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취하는 것은 탐한다, 탐취 똑같은 말입니다. 취한다는 말은 탐취, 또 구할 구자, 구한다는 말과 탐구, 탐할 탐자하고 구할 구자 똑같은 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구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원은 우리가 보살 사상에서 원력과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탐구하는 것을 병이지 이 세상을 위한 원력을 탐욕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상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상을 취한다면은 아상인상 중생 수자를 집착한 것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약지 법상이라도 만약에 법상을 취했다 하더라도 법상을 취한다는 것은 보살도를 취한다. 예를 들면은 보살도가 이래 좋은 것이니까 이거 가자 이렇게 법상을 취합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집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만약에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법상 아닌 것 이제 그것을 초월한 것 이것을 취하더라도 바로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을 집착한 것이니 때문에 응당히 법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 응당히 비법도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 완전하게 마음을 텅 비워서 아주 천진무구한 이 마음으로 지금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야보스님은 금불박금이요 수불세수로다 이렇게 달았거든요. 금을 가지고 금을 바꿀 수가 없다. 바꾼다고 읽을 때에는 이것을 금불 부금이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부금 그럴 때에는 바꾼다는 말이 되고요. 금으로 금을 묶지 못한다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묶는다는 말은 이게 돌돌 묶는 것이 아니고요. 금에다가 금칠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금에다가 다른 빛깔을 하려면 딴 것을 해야지 똑같은 것끼리 바꿔서 뭐하며 똑같은 것끼리 거기다 칠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또 이렇게 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그 근본 뜻은 금으로 금을 묶을 수 없고 물로 물을 씻을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본래 뜻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묶을 박자를 칠한다고 할 수도 있다. 칠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물로서 물을 씻지 못한다 그랬는데 물로 물을 씻으면 뭐 할 것인가? 똑같은 물인데 물로 물을 씻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 상을 취하는 것은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하는 것이 집착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을
상을 취한다는 말은 물로 물 씻는 말하고 똑같다. 이 말로 지금 주소를 달아놨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야보스님이 송을 보니까 득수반지는 미족기라. 득수반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에서 나뭇가지 잡는 것은 미족기라. 좋기 기이하다고 할 수가 없고 기이할 게 없죠. 기이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현해에 살수하여서 현해에서 손을 뿌려버려야 장부 아니라. 이 현해 살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쓰죠. 백척간두의 진일보 이런 말 많이 쓰죠. 백척의 장대 꼭대기 위에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나갈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나가라 이거죠. 이것이 이제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데, 근데 이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까지 통하냐 그러면요, 마지막 한 관문을 통과하는데 거의 이경지에서 걸립니다. 대체적으로 참선하다가 어떤 체험을 많이 하게 되냐 그러면은 참선하다가 유체이탈 같은 걸 체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유체이탈. 그런데 유체이탈이 생길 적에 무엇에서 공부가 방해를 받아버리냐, 자기가 의식이 내 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벽을 천장을 뚫고 그냥 쭉 나가면서 자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무엇 때문에 얼른 돌아와 버리냐, 야 이대로 계속 가면 나 죽겠는데, 그러고 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거기 재밌네,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이라면은 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올 텐데, 그런 기백이 없어요. 거기서도 진일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른 어떻게 될까 봐서 얼른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유형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에 살수하는 것은, 현에는 만길 낭떠러지 벼랑이 현에죠. 만길 낭떠러지 벼랑에서 이게 다 이제 끊어져가는 등나무 등클 하나 붙들고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뚝 떨어져서 지만 죽거든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놔버려라요. 놔버려라. 손을 놔버리면 살수죠. 뿌리를 살짝 딱 손을 놔버려야, 그래야 장부 아니라, 그래야 진짜 장부다. 진짜 장부가 돼야 큰 공부하지. 그냥 백척간두에서 꼼짝도 못하고 현에 벼랑방에서 썩은 새끼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고 있다가 나중에 끊어져 가지고 지만 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죽지 않는 돌이 놔라요. 손을 놔라. 놓으면은 바로 그 자리가 사는 자리다. 수완난행 어남매가니 물이 차고 발이 추우니까 고기도 찾기 어렵다. 물이 밤이 추워가지고요, 물이 차면은 고기도 안 먹는데요, 조용해 버리죠. 그럼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물이 차고 밤이 차고, 이것은 탐욕이 끊어져서 열이 없어졌고, 그리고 번뇌망상이 끊어져서 모든 것이 식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상태를 수완야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고기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작용이 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작용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 그 상태는 그야말로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데 유득공선하고 제월기로다 그랬어요. 텅 빈 배를, 여기는 이제 빈 배죠. 탐욕도 없고 뭣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상도 없어요. 인상도 없어요. 중생상, 수자상도 없습니다. 공선이에요. 빈배. 빈배를 유득 딱 묶어놓고 매달아 놓고, 뱃전에다가 빈배 매달아 놓고 이 말입니다. 지금 매달아 놓고, 그리고는 제월기로다. 제월기, 달을 싣고 돌아오도다. 달을 싣고 돌아오는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지혜 달이죠. 대지혜를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이제
이 여기에서 수완 야냉 남묘 가면은 완전히 공부가 조용해서 모든 번뇌가 다 쉬어진 상태인데, 번뇌가 쉬어진 채로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이것은 무기가 돼요. 언제든지 무기에서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는 것은 뭐냐? 공선 빈 배에 매달아 놓고 달을 싣고 오너라, 이것이죠. 빈 배에 매달아 놓고 달을 싣고 온다. 이렇게 이럴 때에는 여기서 이제 정말로 마음에, 텅 비어진 마음에 그야말로 보살의 행위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공부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죠, 지금. 자, 이 식으로 열애가 상서로되 여등비구가 지하설법을 여버려주라 하노니. 자, 이 때문에 열애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들이 내가 설법해 주는 것을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라 하노니,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라 하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법상 응사하던 하항 비법과 법도 오히려 응당히 버려야 되기를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을 잡겠는가. 이제 하죠 지금. 그러면 부처님 설법을 뗏목의 비유로 알아라 하는 것은,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하지,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뗏목을 짊어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뗏목의 비유로 알아라 이 말은 강을 건너는 데까지만 뗏목은 필요하고, 건넜거든 뗏목은 내려놔라 하는 것이 뗏목의 비유지요. 그래 놓고서는 법도 오히려 응당히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을 붙잡고 있겠는가. 자, 이걸 아버스님께서는 수도거성이로다 물이 모이면 개울이 이루어지도다. 참 물이 모이면 자연히 개울이 되죠. 조금 전에 이게 산을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여기 산 중턱에 물길이 있더라고요. 물길이 뭐냐 그러면 저게 파면 물 나오거든요. 저거는. 이제 저런 데서 나오는 물이 이제 산상에서 이제 기가 막히게 좋은 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번 수질 검사 해봤으면 좋겠던데 저거 파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물이 있는데, 저렇게 해서 참 산상에서 저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흘러와서 있는 게 아니라 산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 이게 얼마나 좋은 물인지 말도 못하는데, 이런 물들이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백천 그 물들이 한 군데로 모입니다. 한 군데로 모이니까 도랑이 개울로 돼가지고 개울이 이루어지더라. 그거는 지금 물이 모이니까 개울이 이루어지더라. 자, 쌓여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행의 공력이 쌓여서 성불로 이르르고, 수행을 저기 늘 나는 그 신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는데, 김연학 그 어림판 위에서 그 춤추는 애, 걔가 그만큼 잘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훈련을 많이 해야 그게 되겠는가. 지금 무엇을 해도 걔만큼 힘든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애가 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서 그 경지에 갔으면 박수도 받아야 되고 돈도 있을 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연아가 돈 비싸게 받는다고 타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얼마만큼 많은 훈련이 그게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실제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옛날에 선지식들이 공부하는데 김연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움직이는 훈련이죠. 앉아서 꼼짝 안 하는 거, 지금은 나는 하라고도 못하지만은 나는 앉았는 것 죽도록 어제 맞아봐서 여기 양쪽 어깨 쭉지 피 다 터졌고요. 잠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 어떻게 잠이 많았던지 제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고생 그렇게 했고. 왜 웃어요? 예? 김연아 그렇게 두드려 맞지는 않았잖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 송리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딱 새벽 3시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11시 맞이 열릴 때까지 계속 점검했는데 며칠 하고 나면 더 수월해지고 편해질 줄 알았더니 안 편해져. 끝까지 안 편해져. 절대 안 편해져요. 할 때마다 목탁 들면 여기서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손이. 딱 마비가 되죠. 손발 다 마비되죠. 세워놓고 가만히 서서 7, 8시간 서 있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지옥보다 그건 더 큽니다. 그런 걸 얼마만큼 우리가 이게 겪으면서 중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겪어서 제대로 했을 때에 나중에 이 쓰임새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면 참 난감하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자 진짜 난감한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반드시 했거든 소득이 나게끔 해라. 예, 물이 모이면은 개울이 이루어져야지. 물은 나왔는데 개울은 안 돼. 그러면 참 난감하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종일 망망에 나사모방해라. 종일 바쁘고 바빠요. 온종일 바쁘죠. 그런데 나사 어느 일도 방해롭지 않다. 아무리 바빠도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예요.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왜 그러냐? 불구해탈하고 불락천당이로다.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천당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자, 이 자리가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의 일념도리거든요. 수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쁘지만은 어떤 일을 해도 방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일에도 방해되지 않는 이런 일념도리. 이 자리는 이어서 해탈 구하지도 않고 열반 좋아하지도 않는 일념도리. 이렇게 중하면은 이 기간이 얼마 동안 했느냐, 이제 석 달을 이렇게 착실하게 했느냐. 근데 여기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서도 이 선방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화이팅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방에서도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이번에 여기서 결단코 한번 공부 성취합시다. 이렇게 말 없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의지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 봐서 고맙다. 알았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예. 좀 어지럼 넓어. 자기 공부 안 된 사람이요. 제일 망상이 많은 사람이 거기 앞장서면 돼요. 어차피 자기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공부라도 하게 막 부추기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힘으로 막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 그러다 보면 부추기 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더 잘해버립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꼭 대중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경 읽는 것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다 외우자 하고 막 이게 언제까지 외웁시다 그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았어 그래놓고 뒤에 가서 다다다 읽고 일한다니까. 이거 뭐든지 똑같아요. 운동선수도요. 화이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선수는 져요 가서. 그럼 밤낮 지면서도 화이팅하고 목이 잠기니까 나중에 이겨버려. 화이팅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예, 그러니 공부는 공부꾼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단능 일념 기무렴하면 다만능이 일념 한 생각이죠. 무렴으로 돌아가면 한 생각 일념이 돼가지고 일념이 무렴이 되면 이 말이죠. 지금 무렴으로 돌아가면 고보 비로정상 행위로다. 높게 비로정상에 활보하리라. 최고 정상에서 활보하게 되리라. 일념 기무렴 하면은 이 자리가 최고의 정상 자리다.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무렴지의 자리가 일념지 자리다. 일념 자리 단능 일념 기무렴 했잖아요. 일념 무렴에 돌아가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무렴지 자리입니다. 무렴의 지혜 자리. 무렴의 지혜 자리. 그래서 다만능이 무렴의 지혜 자리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때는 최고 정상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내 것이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무득 무설분 제7장으로 갑니다.